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죽으셔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보다 그저 그분을 갈급하고 갈망할 때 우리를 더 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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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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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속에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자만을 다 죽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속에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가슴 속에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안 죽어서 교회가 자꾸 죽습니다. 계속 인사하세요. 내가 안 죽어서 교회가 힘듭니다. 인사하세요. 해보세요. 내가 안 죽어서 교회가 힘들어요. 내가 안 죽어서 예수님도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고집이 너무 세고 자아가 너무 세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감정 중심되고 자아가 세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여러분도 유익할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주장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은 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뭐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백나창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막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두었죠. 오늘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요. 특별히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민수기 9장 15,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합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법궤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법궤의 의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법궤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상자입니다. 이 상자 안에 네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는 만나의 항아리, 넷째는 법궤 뚜껑, 바로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이 네 가지가 법궤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말씀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계명은 말씀을 뜻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아론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리더,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 만나의 항아리는 바로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신 속죄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십계명 만나 법궤를 통해서 법궤 안에 이 상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절망의 때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들어오기 전부터 이 한국 교회 안에는 말씀이 기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주, 홍삼장수, 서상용, 백홍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일본을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들었고, 무너져가는 조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혼돈의 시기,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갔고 말씀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승리와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게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온전해진다. 준비된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생기게 하는 게 주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 없이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운다면 그것은 교회의 직무유기이며 목회자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 13절에 11, 12절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사를 둔 것이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말씀을 훈련시키는 이유를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 직무유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린이 꿈 축제, 어린이 수영장, 퀴즈 카페, 그런 것 세상에도 더 훌륭한 데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며 영원 본별한 복음이며 주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꽃은 시드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변함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가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훈련받고, 그것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훈련인 것입니다. 암흑시대 중세를 깨운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은전을 받고 죄를 면하는 명부를 팔았습니다. 근데도 그것이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면해주는 명부를, 종이 쪼가리 하나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말을 믿고 있었던 게 중세였습니다. 사제들은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했고 사도신경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무지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고 배우자, 이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를, 이 성경에 대한 무지한 이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루터가 외쳤던 것은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 있는 미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서운 핍박에도 그들이 붙잡은 건 성경이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무지막지한 사탄의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소경 같은 자에게 빛을 주시고 이그러진 자가 생명의 길을 갖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예리하다, 찔러 쪼갠다, 생각을 판단한다. 말씀이 이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듣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날 수도 있지만 실제 강력한 변화는 역시 소그룹입니다.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힘든 건 세상이 다 합니다. 세상도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제자훈련이 귀한 것도 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기에, 말씀이 진리가 중요한 걸 알기에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는 일을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번째 받아봤는데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요. 몇 세인데요. 내가 지금 이런 나이인데요. 저런 나이인데요. 그럼 정정일 장로님은요? 79, 8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제자훈련 받는데 핑계가 없어요. 갑자기 정정일 장로님 불러서 죄송합니다. 정이 2개가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제가요 교회에서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바쁜 건 저도 바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영혼이 암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집니다. 할렐루야. 중세를 깨운 것도 말씀이었고 우리나라를 깨운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갔더니 그 말씀이 그를 사용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매는 것은 힘들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벗게는 매는 것입니다.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맨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절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후년부터 하겠습니다. 영혼이 피폐할수록, 영혼이 캄캄할수록 주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 중에서 제일 무거웠던 게 뭐냐면 벗개입니다. 왜요? 금이에요. 금 다예요. 그걸 수레로 하지 말고 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차라리 제가 교회도 증축 안 하고 그냥 제자 훈련만 하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증축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편하네요. 그냥 제자 훈련만 하면 좋겠어요.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벗개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지성소에 그 가장 중요한 상자 안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였냐면 아론이 많은 지파 지도자들이 아론의 리더라고 인정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고 오게 했습니다. 마른 지팡이들을. 거기서 싹이 나는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났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이 말은 리더, 지도자, 그리고 리더를 리더 중심으로 가야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만, 주의 종 중심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성도들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정착을 못합니다. 전화가 갖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목사님 만나고 뭐 그딴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성전교회 등록하는 이상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가 만나의 항아리 아닙니까? 만나는 떡입니다.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내가 등록한 성경교회 중심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딱 보여줘갖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불평하지 말고 딱 붙들고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교회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아요. 네 번째는 속죄소라 그랬습니다. 속죄소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에게 용서받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뚜껑이에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여 준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를 참수하던 자 어린 양의 피로서 그를 사탄을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사탄을 이기게 하고 승리를 주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 여러분에게 고소합니다.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모든 일이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왜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항상 있어야 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상황마다 안 되는지, 우리 셀은 안 되고 내 상황은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런 마음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죄감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어린 양의 피가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 정죄감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약한 자다. 너는 쓰러진 자다. 너는 실패자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악한 사단의 그런 정죄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은 치유를 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한대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정죄감, 패배감, 실패감,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도 주의 보혈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재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제, 뭘 통해 하나님은 임재합니까?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고, 지도자를 통해 임재하시고.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예수의 보혈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경험하게 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이 법궤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오늘 그 한 가지만 합니다. 원래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세 가지 다 했다가는 12시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딱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말씀이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또 교회든 또 보혈이든 어떻든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고 회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방법은 뭐냐?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는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고핫 자손이 나오죠.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을 말하죠. 근데 이들이 법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라 지금 나왔어요. 법궤를 맬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뭐 해야 돼요?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매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편안한 교회, 시설 좋은 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편해야 돼요. 계속 볼까요? 밑에도 쭉 보십시오. 해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뭐 하래요? 또 뭐 해요?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매야 돼요. 법궤는 매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좀 편하려고 자기가 좀 편하려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사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버립니다. 왜 실었을까요? 법궤가 너무 무거웠다니까요. 성막 기구 중에서 제일 무거웠던 게 법궤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누구한테 일어나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다 누군지 아십니까? 거의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열심으로 자기 고집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에선 교회가 산다.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목사님 중심이래요. 교회 중심이래요.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면 내 자아가 죽어야죠.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죠.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죠. 주의 종이 주의 목회를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근심으로 목회하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제가 근심으로 목회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왜요? 근심이 있는데 좋은 꼴이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고집으로 교회 일을 열심을 내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거룩하다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거룩해야 돼요.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윗은 깨달아요. 말씀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야 돼요. 처음에는 수레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우사를 통해서요. 수레에 실었어요. 왜요? 첫 번째는 너무 무거웠어요. 둘째는 뭐예요? 너무 멀었어요. 우사가 법궤를 실었던 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6km예요. 그럼 그걸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무 무겁잖아요.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금은 지구상의 밀도가 높은 물질 중에 하나예요. 안팎으로 법궤는 금으로 썼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운데 거리는 또 멀어요. 다윗은 생각해요. 이렇게 무거운 것은 사람이 운반하기에 너무 무겁다. 내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법궤는 매야 된다고 그랬는데,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법궤를 맬 때는 땀을 흘리고, 어떨 때는 가다가 쓰러져서 피도 나고, 어떨 때는 시간도 들이고 대가도 지불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오는데, 무겁다고 힘들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햇빛 걷어 팔주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편법을 쓰고 원래대로 안 하고, 주말 수행에도 다 참여하는데 안 하고 자꾸 편법 쓰게 되고 편리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쉽게 가자. 서로 가자. 다윗은 쉬운 방법을 택했지만 하지만 우사의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헌신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궤를 등에 매는 것은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맬 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우직할 정도의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구경꾼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구경꾼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도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sacrifice, 대가를 지불하라. 라틴어로 뭐라 그럽니까? 라트레리아. 뭐예요? 서비스예요. 예배는 봉사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구경꾼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갈망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헌신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드리는 그 우직할 정도의 예배에 그 갈망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봉사를 외면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요. 직분자들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벗개를 맸던 그 고핫 자손이 그 무거운 벗개를 땀이 납니다. 그리고 피가 납니다. 왜요? 가다가 무거우니까 쓰러져서 다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눈물이 납니다. 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던 그 헌신의 자리, 그렇게 드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다가 시험 들지요? 섬기다가 나쁜 말 들지요? 그럼 바로 섬김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손해예요. 섬김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내려보내버리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안 해버리고 식당 봉사하는 자리, 식당 자리, 교회에서 청소하는 자리, 이것저것 자리,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거 하고 있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벗개는 여러분 무겁습니다.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는 곳에, 봉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아유 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도 충분한데 아유 예배만 얼마나 열심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한. 여러분 섬김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도 구경만 합니다. 100번을 드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헌신을 보면 예배의 태도도 보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땀, 섬김과 헌신의 땀을 흘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왜 기도와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교회를 증축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몇백 명이 몰려오고 몇십 명이 몰려오는 게 부흥입니까? 부흥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동 성장의 부흥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임재는 그냥 편안하게 좋은 시설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의 그런 벗개를 매는 헌신의 자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 운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섬김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땀범벅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해, 섬김을 위해 벗개를 매면서도 얼마나 즐겁게 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을 하지 마세요. 그 얼굴에 아무리 봉사해도 그 헌신은 안 받습니다. 전도하면 뭐하고 교회 부엌 봉사하면 뭐합니까? 그 봉사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즐겁게. 맨날 나만 주의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맨날 하는 게 감사하게 있어요. 왜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땀과 피와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고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떤 피와 땀과 대가도 치를 우리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말 세상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이쪽엔 전혀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임재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했어요? 혹시 뜨개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헛것을 봐서. 뜨개질하지 말아요, 정줄이. 뜨개질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말해주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다 찾아요. 예배도 좀 불편하게 드리세요. 세상 편안하게 드리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갈망하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땀과 피와 대가를 치를 각오로 한 번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헌신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영적 어린아이들은 못합니다. 봉사예요.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도 불안해요. 왠지 알아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원망하고,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원망하고 험담해요. 믿음이라는 게 오래 다녔다고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20년을 다녀도요, 요즘 영적으로 엉망진창이면 어린아이 상태로 가버려요. 어린아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헌신의 자리가 많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왜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2절에 목사와 교사를 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훈련을 통해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그런 다음에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결국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운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면 훈련받아서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도요, 교회 청소 부탁하고 운전 부탁하고 수리 부탁할 때는요, 믿음이 영적 어린아이들한테 부탁해봤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자 훈련 받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쌀에 일꾼이 자꾸 생기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자꾸 나오려면요, 훈련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도요, 훈련 받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훈련 받다가 쉬었다가 잘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부탁해. 권사님 보고 좀 본 거는,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빨간 분홍색 핑크를 입어서 눈에 띄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빨간색 두 분이 같이 가요. 너무 띄네, 눈에. 여기도 너무 시커멓고 옷도 다 통일을 이루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막 헷갈립니다 지금. 어디까지 또 했어요? 핑크색 때문에 또 헷갈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뜨거운 헌신의 자리가, 여러분, 왜 목사님 제자 훈련 받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셀은 뭐 이렇게 치우라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뜨겁게 헌신하는 그 자리가, 벗개를 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복 주는 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은 절박한 목마름으로 피와 땀과 대가를 지불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데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벗개를 매는 자에게, 예배를 한번 드려도, 찬양을 한 곡 불러도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하는 마음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욕심과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죽이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들은 찬양이 아까 말한 더 원합니다예요. 우리 부른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그거가요. 저는 설교자로 많이 섭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서기 때문에 설교 자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예배자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릴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벗개를 무겁게 메고 가지만 그게 어떻게 구경하는 겁니까? 지금 땀이 나는데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눈물도 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내가 부여잡는 사명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또 그 벗개가 너무 무거워서 눈물 콧물이 다 나요. 어떨 때는요. 근데 그거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으려고 작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임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전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에, 그 사역에, 그 섬김에, 그 해피코스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사역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몰입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냐면 사역만 한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이 약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며칠을 굶었다고 생각합시다. 배가 고파서 인사불성이 될 것입니다. 남의 음식만 보다 빼앗아 먹고 싶을 겁니다. 여기에 무슨 예의가 있고 배가 고픈데요. 여기에 무슨 예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기다림이 있습니까? 빼앗아 먹어야죠. 실제로 굶주린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뭔데요?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성가실 정도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영적 굶주림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 예의 범절이 강력하고 질서 정연하게 앉아있고 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은 남을 의식할 수가 없죠. 하나님 향한 갈망, 굶주림이 있는 사람은 침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있으면 배가 고파서 예의도 없어지고 구걸하고 빼앗으려는 태도, 이게 바로 침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열망, 그 열망에 여러분 땀이 나고 때로는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벗개를 매는 심정으로 구경하지 말고 갈망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했잖아요. 구경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네 그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굶주렸잖아요. 군중을 밀쳐 들어갔잖아요. 무리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구경이 아니에요. 힘이 들었어요. 땀이 나요. 아마 밀쳐서 피도 났을 겁니다. 눈물을 안 닦았을까요?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아프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이 미칠 때 눈물이 안 났을까요? 주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벗기는 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딸이 아파요. 병 걸렸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이 강력했어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해요. 거절해요. 그럴수록 더욱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거절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대답이 없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무례해 볼 정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디다 던지라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져라. 너는 개다 이 말이에요. 모욕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주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까?
예수 믿다가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모욕을 당했습니까? 사역하다가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에 대한 굶주림, 갈망, 섬김의 자리. 조금만 마음만 상해도 사역하다 마음 상하고 모욕을 당하면 바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에, 그 여인은 매우 무례하게 억척스럽게 뻔뻔하게 조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도 먹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부스러기 은혜로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 임재의 빵을 먹기 위해 끙끙 앓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물질적 축복은 보이지 않아요. 모든 대가를 무릅쓰고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만을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가 찬양 부르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무례하게 보이고 그리고 미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한 상태로 생기 없이 발걸음을 떼는 교회에 만족합니다. 교회로 오는데도, 예배당에 나오는데도, 교회 생활하는데도, 전도를 하는데도, 해피코스를 하는데도, 봉사를 하는데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도 그 발걸음에 어떤 영적 생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굶주림이 없어요. 벗개를 매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없어요. 갈망이 없다고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는데도 도무지 그 찬송에 어떤 영적 강력한 파워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려면 부르지 마세요, 찬송가를! 라고 말하고 싶다고 속에서요. 그러려면 찬송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힘없게 부르려면요. 찬송가에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죠. 벗개를 매는 심정으로 불러야죠. 그러려면 찬양 인도하지 마시라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시설이 좋은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정말 이기적인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저는 예배당의 의자를 볼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기 앉는 사람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되게 달라. 그러면 여러분 생기가 있으니까요.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신과 은혜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미개는 우리의 굶주린 뿐이다. 주님의 빵을 원하셔야 돼. 임재의 빵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러려면 열망과 갈망과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이 모든 사람에게 다 향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좋은 교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이 좋든 안 좋든 처절한 굶주림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 어린아이처럼 손을 뻗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얼굴이 향해져요.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 이게 예배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섬김으로 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야 돼요. 수고와 헌신과 대가 굶주림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그 헌신하는 자리에 피와 땀과 눈물. 자, 우리가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자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매면서도, 이렇게 무거우면서도, 아유, 저 쓰레기 옮겨야 되는구나. 저 지난주에 토요일 날에 의자들 옮겨야 되는구나. 어우, 땀, 어우, 눈물. 다음번에는 웬만한 목사님 피해야겠다. 교회 전화 피내야겠다. 그렇게 피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벗개를 맨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더해줘요. 볼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운전하고 청소도 합니다. 소그룹을 정리하고 교회 곳곳을 수리도 합니다. 그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보수를 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수를 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와 인도하심이 와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밥 정도밖에 못 사주지만 여러분 봉사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께 갚아주심을 붙들고 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 6장 4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좀 더 시켜주세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나 좀 그만 시켜주세요. 뭐 고치는 거 부탁할 때마다 제가 미안하게 느껴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수 줄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읽어봐요. 6장 1절.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너의 구제함을, 봉사함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섬김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말은 모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이지.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의 보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더 나아요. 할렐루야.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사가 죽었어요. 법궤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법궤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첫째 무거워요. 둘째 멀어요. 셋째 무서워요. 잘못 맞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이때 이 피와 땀과 헌신을 위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매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벳 에돔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오베드돔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요. 카페 봉사, 또 뭐가 있어요? 식당 봉사, 주방 도우미, 어느 교회는 주일날 뷔페 불러다가 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줄 만한 헌신의 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있어요. 왜요? 법궤를 가까이 했다가는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베데돔은 너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 너무도 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즐겁게, 기꺼이, 무겁게 법궤를 맸어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땀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법궤 맸다. 그러다가 여기 가서 피가 나요. 피 났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피 나면 뭐예요? 목사님 피 났으니까 이거 법궤 이제 안 맺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당 봉사 안 하겠습니다. 봉사부 안 하겠습니다. 운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베데돔은 안 그랬다는 거죠. 오베데돔은 기꺼이 그 헌신이, 그 섬김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오게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신의 자리, 즐겁게 헌신하는 자리, 누구도 교회에서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수레로 갔어요? 메어 갔어요? 그럼 메어 갔다는 말은 이건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무거웠다는 거예요. 하기 싫었다는 거,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나타난 거예요. 단 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14절. 하나님의 궤가 시작.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렸어요?
헌신의 자리, 법궤가 있는 자리에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헌신하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헌신하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렸다 얘기했어요. 남들이 즐겨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감당하는 거죠. 본당 청소, 새벽 차량 운행, 수요 차량 운행, 비전센터. 제가 은사 배치하면서 놀라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엉망인지요. 다시 할 겁니다. 청소 사역은 필수입니다. 이제는요. 아니 지금 다 설명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합니까? 청소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운전의 자리가, 가장교회에서 새벽에 운전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임재의 자리, 인도함의 자리예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시키지 말고 다 운전면허 따세요. 일정 보통 돼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뭐 소방수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격증 다 따세요. 500원짜리가 여기 있네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평택의 어느 교회는 모든 전 성도들이 다 봉사자라, 사역자라. 목사님이 고민을 안 해요. 오늘 누구한테 맡길까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소그룹 청소, 드림센터 청소,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풍성한 복을 받았고 그의 논밭은 비록 다윗에게 보수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게 했잖아요. 법궤를 위해 섬기는 시간이 오베데돔에게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 3개월의 시간이.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하고 주방 도우미하고 주일 도우미하고 주일 식사 봉사, 여기 주일 식사 도우미에 권사님들 다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 보고 배우게 하셔야죠. 초신자들이 다 들어오는데 권사님들이 안 들어오십니까? 라고 속으로 얘기만 할 거예요, 지금. 또 뭐 서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도 뭐 아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하셔야죠. 법궤를 위해 섬기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럼 왜 권사님들만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일 편해요. 뭐 장로님들 얘기합니까? 그러면 뭐 안수 집사님들 얘기합니까? 그러면 뭐 셀리들 얘기합니까?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야죠. 받아줄 것 같으니까.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안 하고 앞으로는요. 법궤 섬기는 일이 힘든 일이었지만 낭비가 아니었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고 오베데돔과 사귀는 사람들은 다 복받았고 오베데돔을 공격하는 적들은 오베데돔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니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다윗 왕 앞에 쓰입니다. 역대상 15, 16절에 보면요, 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근데 뭐냐면 오베데돔이 또 따라가요. 볼래요? 역대상 15장 24절을 볼까요? 자, 3개월 있었지요. 근데 그 법궤 섬기는 일을 또 해요. 이 오베데돔이야. 자, 보십시오. 시작. 오베데돔과 역대상 15장 24절이 없어요? 오베데돔 넘겨요. 넘기라고요. 여기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시작.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겼죠. 근데 여전히 법궤 지키는 문지기가 돼 있어요. 누가요? 오베데돔이야. 언약궤 이사할 때 오베데돔도 같이 이사한 거예요. 이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봉사하려고 이사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사를 어떻게 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하고 아내 직장 때문에 이사하고 뭔 일 때문에 이사하고. 근데 지금 이 오베데돔은 어떻게 이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헌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섬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안 섬기려고, 은사 배치 안 하려고 콧대만 또 셀 모임 안 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오베돔이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는다. 비록 법궤를 섬길 때 피와 땀과 눈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다. 비록 많은 대가를 받지 못해도, 비록 많은 대가를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갚아주신다. 저는 죽어도 헌신의 자리 옆에 바짝 붙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임재가 있는 곳이 살 길입니다. 피와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눈물과 섬김으로 교회를 돌보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보면요,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리가 많다는 말은 깽가리가 많다는 얘기죠. 뭐 하면서도 깽깔 뭐 하면서도 깽깽깽깽깽.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그 자리에 죽어도 붙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올해 봉사했다고 내년에 내려놓지 마시고, 특히 우리 청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요, 교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수리하고 섬기고 그 자리를 붙들어야 돼. 뭐 임신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배가 저같이 저도 배가 많이 나왔지만 뭐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섬기면 이 뱃속에 있는 이 저 같은 배도 설마 이게 아기로 바뀌진 않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배가 아닙니까? 제 배가 아니라 임신한 배들이요. 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대가를 많이 지불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토요일 날에 교회 하고 나서 정태인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분이 밥 사달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불렀어요, 그냥요. 그래서 밥값 10만 원을 줬더니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왜 어둡나 했더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더해서 20만 원을 드렸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뭐 했는데 그냥 알아서 다 드셔요. 여자분들은요. 남자분들이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 뭐 먼지 먹었다고 돼지고기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저는요. 네. 나는 그래서 한 6명 정도 되니까 10만 원 드린다고 줄 알았더니 아닌 거 얼굴이 10만 원은 아닌데요 목사님. 자기 얼굴에서 아하, 나 눈치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딱 넣으니까 좋아 하시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잘 먹었다고 왔더라고요. 평상시에 뭘 사줘도 잘 먹었다는 얘기가 많진 않았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잘 먹었다고. 박성원 집사도 보내고 전태인 집사도 보내고 먹고 싶더라고요, 그 고기. 네. 제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냥 식사 정도죠.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섬김의 자리를 부탁하는 자리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리라고만 보지 마시고, 네, 축복의 자리, 임재의 자리, 인도의 자리, 교회 섬길 거 많습니다. 그 섬김을 시간 나서 하지 말고 시간 정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합시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운전하고 관리하고 수리할 거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을 정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섬겨주시고. 네, 왜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그 섬김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임재는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법궤는 교회와 말씀과 지도자의 리더십과 보혈입니다. 법궤를 기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입니다.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헌신의 법칙을 예배 드릴 때도 새기시고 봉사의 자리도 놓치지 마시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